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46쪽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346쪽쯤에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세 전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한 일을 마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동화를 읽어주는데 읽다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여러분께 소개를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끝마치지 못하는 왕국이 있어요.
이 왕국은 사람들이 정말 무슨 일이든 시작한 다음에 한 명도 마치지를 못합니다. 하다가 맨날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도 끝마치지 못하는 왕국의 왕이 이름이 길죠.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뾰족탑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그 탑에 집어넣고 탑을 스스로 좀 빠져나가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한 배추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목도리를 뜨다가 너무 귀찮아져서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외치는데요. 이제 그게 그 나라의 금지어예요. 더 이상 못하겠어는 금지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그래서 뾰족탑에 갇히게 돼요. 들어갔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뜨고 있었던 그 실타래들, 실뭉치들이 그 뾰족탑 안에 가득 있고 거기에 왕국의 왕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왕의 편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끝까지 해봐라. 그리고 너가 스스로 이 탑을 빠져나가야 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도 많이 뾰족탑에 갇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숟가락으로 계속 땅을 파서 빠져나오고 각각의 준 그걸 끝까지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졸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이제 그 실타래로 사다리를 끝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빠져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빠져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 나라가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무도 끝마치지 못하는 왕국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모두가 끝마치는 왕국으로 바뀌고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으로 동화가 맞춰집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바울의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그런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전심을 향해서 달려왔는지 이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쓰기를 앞두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여태까지의 어떤 걸어온 길들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의 위대한 신앙의 삶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끝까지 그 경주를 감당하고 마침내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데서 있습니다. 완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이 또한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좀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작만 하는 사람인가? 시작은 참 잘하지만 마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좀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라서 제가 말씀에 막 많은 내용들을 두기보다는 이 주제를 좀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목회라는 게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관찰하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회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주로 담임 목회자들이죠. 굉장히 머리가 반짝반짝 거리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시대를 보는 눈도 밝고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은 막 교회에서 일을 빵빵 터트려요. 흥미로운 일들을 터트리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몇 달도 못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멈추는 일들을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도 그렇다면 내가 그냥 좋다고 내가 혹은 흥미가 있다고 관심이 있다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의 목회를 보시면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을 막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 못할 것들에 대한 분명한 제가 경계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중에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의 니즈를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의외로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해보면 목회자의 힘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도와줘야 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그냥 새로운 일을 한다고 다 힘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도 그냥 자기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경주를 마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주신 사명과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누군지 티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여러 일들을 시작하시는 목회자들이 다 그 일을 마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함께 동역하는 뭐 그 교회에 있는 수석 부목사님 뭐 이런 분들 만나면은 저한테 군시렁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유명하고 막 여러 일들을 아이디어 반짝반짝 거리는 분들 같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맨날 이래요. 일을 터트리고는 그걸 그냥 다 흐지부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럼 뭐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읽고 있다는 선언. 우리 교회가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니즈를 알고 있다는 선언. 이제 우리 교인들도 가끔씩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니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빵빵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선언은 될 수 있지만 잘 감당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목회자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만 해도, 좋은 일들을 시작만 해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명성교회는 80년대, 90년대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명성교회가 젊게 느껴지진 않죠. 그러나 이제 그런 기억이 없을 뿐이지, 우리 명성교회는 원래 전통적인 교회 모습보다는 항상 혁신적이고 새로운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남들이 강조하지 않는 새벽 예배, 지금 여러분은 새벽 예배를 당연한 듯이 나오시지만 오히려 80년대, 90년대에는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새벽 예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특별히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틀에 박힌 말씀이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있고 신선한 메시지로 시대를 끌고 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이런 경계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지키는 것만 하려다가 신선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막 우리 옛날부터 해오던 거 이것만 중요하고 그거를 지키는데 너무 매이는 그것도 저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은 예전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새로운 거를 하나도 시도도 못합니다. 자, 어떤 미국의 목사님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는데, 이분이 어디 컨퍼런스에 가서 두 분의 나이가 똑같은 72살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근데 한 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은 젊은 세대에 불만이 많아요. 요즘 애들은 요즘 세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면서 요즘 세대에 불만이 많으시고 자기의 목회의 공적만,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셨고, 다른 한 분은 현역에서 열심히 뛰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또 시대와 호흡해 나가는 분이어서 굉장히 같은 나이지만 너무 다른 것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시작한 것을 마쳐야 한다. 할렐루야. 시작한 것을 마쳐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저에게 그래서 본능적으로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마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강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성교회가 에티오피아 병원을 시작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 됐습니다. 이건 이미 그만뒀어야 돼요. 그만두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치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이유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였으면 이미 그만뒀을 일이에요. 성서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C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사역들이 이미 그만뒀어야 될 일들입니다. 요즘에도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도소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셔요. 계속 기도하시고 또 많이 만나시고, 이거 같이 일한 분들 다 손 뗐습니다. 처음에 같이 사람들이 기독교 교도소 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럴 때 열심히 달려들던 분들 지금 다 손 떼고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우리도 손 떼고 싶어요. 정말 이거 떼면 편합니다. 고생 안 해도 되고 욕 안 먹어도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주는 시작보다 마지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100m가 그 짧은 경주가 시작기 거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사인 볼트 아세요? 하는 우사인 볼트, 세계 신기록을 가진 우사인 볼트가 늦게 출발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경주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요. 이분이 시작을 땅 하면서 중간에 먼저 치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거의 10초 안에 이루어지는 이 아래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서 마지막에는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습니다. 마라톤에서 보면 제일 재밌는 장면이 처음 장면이에요. 다 같이 막 우와 뛰어나갑니다. 보세요. 마라톤 땅 하면은 앞에 오합지졸들이 미친 듯이 뛰어나갑니다. 우와! 걔네들 중에 돌아오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중간에 반환점 돌면서 나는 이제 그만할래. 아니면은 끝까지 가더라도 7시간 만에 들어온다든지. 여러분, 앞서 뛰어나간다고 해서 경기를 이긴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약한 팀이 한 골을 집어넣고 침대 축구를 하고 어떻게든 지켜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브라질이 결국은 5골 넣고 이기는 게 축구예요. 축구는 마지막에 누가 이기느냐, 마지막에 그 피치에서 누가 승리의 트로피를 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보다 마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끝을 바라보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이게 회복력이기도 하지만 저는 탄력성이라는 게 뭐예요?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탄력성입니다. 휘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탄력성입니다. 우리의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눌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탄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고,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나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 떨어져 나갔고, 자신의 후원인이었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바나바도 결국은 마가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힘들고 괴롭고 맞고 욕먹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태형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마치 포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보이는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아이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버릴 수 없습니다.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다시 믿음의 끈기를 가져야 주신 일들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사업가 중에 우리 대학부 회장 출신이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다 박수도 엄청 쳐줬어요. 왜냐하면 삼성 거기에서 뽑는 데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다들 뭐 다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그랬죠. 그러나 그게 뭐 사업이 쉽습니까? 다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뭐 아마존에서 그쪽 분야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스포츠팀과 계약을 맺기도 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성장해 아직도 뭐 다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 분야에서 6년이고 7년이고 눈물 흘리며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또 끝까지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처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좋은 출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잘 마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입대하는 친구 여기 와서 부모님과 함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죄송해요. 불쌍해요. 입대하는 거 보면 젊은이가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처음 출근하는 청년, 우리 청년부 한 형제가 며칠 전에도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 이제 대학원도 잘 마치고 출근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 부부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로 청년들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고 어른들은 주로 원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시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물론 출근하기 전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입대하기 전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유학 가기 전에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출발에 좋은 기도를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수비적이고 너무 부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게 된다면 끝까지 하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유행을 쫓아가면요 다 금방 맞춰집니다. 유행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이라면 눈물이 나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맡겨주신 모든 일들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오래전에 시작한 이 새벽 예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끈기가 없어서 중간에 멈추고 힘이 부족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작한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에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도 지치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하는 사업들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의 사명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기관들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선교사역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봄 대신방을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그 거룩하고 복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남종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